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 밝아 주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여 또한 새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우리는 학교로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오니 주님 위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며 이 한 해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긴하게 그 뜻을 이루는데 이 모든 드림이 헌신 이 예배가 시작점이 되며 좋은 초점에 맞춰지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 날개치기 올라갈 것이고 온전하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통하여 온 한 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학문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소서 임재하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찬양할 시간 갖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외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멜로디와 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어두운 순간에도 밝은 순간에도 약한 순간에도 강한 순간에도 그 어떤 사랑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고 이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족과 교우들과 내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삶 상하시고 간절히 간절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어.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버러지 같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뭐라고 정죄하든지 평가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없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무릎 꿇고 그 부르심에 우리를 던지며 드릴 수 있는 산제사의 삶이 사역이 학업이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소리입니다. 박수는 잡고 서도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브라더스 시스터스는 안 왔어요? 혹시? 예. 왔어요? 누가 카톡 좀 해주세요 오라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 젊은이들 보면 반갑고 야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 평생교육을 쓰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받기를 원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사명에 대해서. 자, 사명은 누가 받습니까? 사명은 누가 받죠? 목사? 전도사? 또 누가 받죠? 네? 누가 받을까요? 이 사명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받을까요? 예, 문제의 답이 있어요. 따라해본다. 우리 모두 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할렐루야.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최소한 8번이 나와요.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별의별 직업의 지파의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명하여에 나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확실히 됩니까? 그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죠? 누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할 일 없는 분입니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분입니까? 쓸모없는 분입니까? 따라해봅니다. 만왕의 왕,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창조자이신 분, 심판자이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찾아보니까 7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여호와 니시 뭐 70개 이상의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표현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지명하여?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에 사람은? 옆에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나만 불렀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옆에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에 보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어깨에 12보석을 얹게 하고 달게 하십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이 심장에 품고 보석처럼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깨에 메면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이 이르시기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하느니라. 저는 카톡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만왕의 왕, 생명주, 구원의 주, 심판의 주, 창조의 주, 진리의 주가 누구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고 독생한 아들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어땠어요?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그것에 맞는 존귀한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학업까지도 주께서는 사명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께서 쓰십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몇 년을 살았죠? 자 그런데 몇십 년 나뉘어요? 40년 나누죠? 자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죠? 온갖 학문 다 배우죠? 외교, 정치, 군사, 문화 심지어 음악 이르기까지. 자 나머지 40년은 어디서 지내죠?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 살아가는 방법을 다 배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년은 그냥 쓰임받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한국에서 배움도 사명이요 광야에서 배움도 사명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40년을 살기 위해서 주신 사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셔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황제로서 수업을 받은 모세니까 그걸 감당했던 겁니다. 정치, 문화, 군사, 외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지 않게 어떻게 갑니까? 그 광야는 누가 다 꿰고 있어요? 모세가 웬만한 데 다 꿰고 있어요. 지형, 날씨, 계절, 동물, 식물 다 꿰고 있어요. 모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따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40년 목자의 삶은 그냥 시골뜨기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명으로 주어지면 이건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 120세가 될 때도 눈동자가 흐려지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사명에 맞게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빼놓고 보면 살인자요, 실패자요, 고생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명 안에 놓고 보면 이보다 더한 인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이 사명으로 쓰시려고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향 유대 땅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상처가 됐어요. 내 고향 유대 땅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수해를 울며 금식했어요. 근데 이게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에게 나가서 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저것을 중건하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허락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서름이, 때로는 내 아픔이 사명일 수 있어요. 사명의 통로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면밀하게 사명이라는 명제하에 대명분 안에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고 내 삶의 건건이 다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삶의 에너지와 비전으로 바뀔 수 있는 선순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각양각색으로 분명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늘 비유를 들어요. 남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좀 바람을 맞고 있어요? 앞면으로.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 이렇게 서면 오른쪽, 이렇게 서면 뒤쪽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인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95년도 말에 갔다가 제가 올 초에 한국으로 어찌 보면 영구 귀국을 했죠. 목회했어요. 처음엔 성화가 되겠다고 미국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가서 신학 공부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2대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 6년, 부목사 6년, 담임 목사 20년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요나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어요? 반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못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갔죠. 그랬더니 그 배를 하나님 가만 놔뒀어요? 건드려내셨죠. 이건 뭐의 급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타고 가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그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고 싶은 거예요. 잘 돌아가요. 몇십 년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놓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이 배에서 저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랍니다. 그럼 하나님 자꾸 흔들어 놓으세요. 견디다가 뛰어내렸다는 얘기는 제가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여러분 뱃속이 편할까요? 그 떼약볕이 내리는 니느웨 성이 편할까요? 요나 입장에서는 배 타고 가고 싶은데 편안히 가는 게 편하겠죠. 근데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대대가서가 아니라 일단 학교가 코로나가 물론 있어서 있긴 했겠지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채플이 지금 화요일날 채플 심지어 없었던 토요일날 채플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채플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학교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복지센터의 3층에 경도침에 있는 어르신들 매일 예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뜻 가운데 됐을까요? 누가 주신 사명일까요? 사람이 대단해서일까요? 하나님 뜻이 대단해서일까요? 제가 뭐라고 이곳 저곳에 저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구 예를 들 수가 없으니까 저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 속에서 제대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아, 우리 정 목사 말 잘한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바람 불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주셨어요. 저를 정신 못 차리게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몰라요. 심지어 7대지를 줬는데 나 이거 막 줄여서 해야 되니까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뜻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이 오늘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딱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처럼 쓰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누구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만 주실까요? 능력도 주실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명만 붙들고 나중에 해요. 하나님과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져요. 여기 왔지만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지만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죠? 이게 아닌데 내가 일할 줄 알았어. 뭐 없는 얘기. 저 나름대로도 주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소리가 저도 모르게 깽 하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며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평생교육원 기수한테도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 있죠? 네. 달란트를 주고 장사해서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달란트가 1달란트가 현재 화폐로 한 사람은 얼마였다고 그랬죠? 이 전사님 기억나요? 30억! 그런데 이 전사는 뭐라고 그랬어?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부자면 30억이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나? 내가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이실 줄 믿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30억, 현재 화폐로 환산했을 때 1달란트가 30억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조금 작게, 더 많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죠? 자, 30억이면 교회 하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울 수 있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랬더니 그때 이 전사님과 누군가가 에휴, 그거 안 돼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돈으로 우리가 이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의미를.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사명만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할렐루야. 사명만 붙들고 있으니까 지쳐 쓰러지고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게 분명히 능력도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명도 주셨는데 능력도 줬어?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왜? 환난은 환난일 뿐 환난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연번들 저렇게 왔네. 이 중요한 얘기 들어야 돼. 아, 반가워. 억수로 반갑대. 소망이 올라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요? 괜찮아요. 그냥 할게요. 들려요? 네. 마이크랑 똑같죠? 네. 마이크로 하느라고 목소리 주려고 혼났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는 사명 받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명만 줬어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죠? 네. 그런데 그 사명을 그가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그리고 누구만 밝혔어요? 여자만 밝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민족을 지키는 데 쓰여요? 여자를 꼬시는 데 쓰여요? 지금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않고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여러분의 능력과 환경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사명이 뭔지 알아요? 내 사명이 뭔지 알아요? 그럼 잠깐만 조용히 봐요. 무슨 소리 들리죠? 박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알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네. 알랐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부활 주워 왔어요. 저 암탉을 알랐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그동안 머리만 쳐먹고 안 났다가 요새 나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샌노란 게 퍼지도록 하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섞여나온 수탉 소리가 있어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못 듣죠? 저는 잘 들어요. 제가 나하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제가 내가 대장이랑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앉으려고 내가
교란시켜 막 죽어. 우리 백성에서 왜 생태계를 교란시키냐고. 저 수탉이 자기 무리를 지키려고요. 어떤 땐 저한테 이단 협착이 막 덤벼요. 그래서 잡아먹자고 우리 김도훈 직원이 그래서. 모든 짐승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미에 가서 봤더니 세상에 개미가 5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있더래요. 분업화되어 있더래요. 개미 낳는, 개미 키우는, 먹이 저장하는, 먹이 숙성하는, 집을 짓는, 심지어 집을 고치는, 정찰하는, 싸우는 최소 5가지 이상의 분야가 개미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감당할 때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내게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니까? 사명 못 찾아서 능력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해 보니까 시편 45편, 이사야 35, 그 다음에 요엘 1장, 스가랴 8장,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는 얘기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한다는 게 나와요. 왜? 사명 감당할 때 능력이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기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걸려요? 뭐 하면서 올라와요? 다 잡니다. 잘했어요. 잠을 자야 수업 시간에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잠자고 올라와서 여기서도 자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잠도 사명이네. 잠 잘 자야 돼요. 제가 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목이 자꾸 피곤해. 왜 이렇게 붓는지 몰라.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의사 얘기가 좀 잠 좀 많이 자고 좀 쉬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충혈이 다 됐다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하는지 모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끝나고 양파게 돌아보고, 또 말씀 준비하고, 3층에 올라가서 또 설교하고, 목청껏 찬양하고 설교하고, 내려와서 또 다음 내일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공부하고. 나름 바빠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능력이 오용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집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을 잡았을 때에 그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요긴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명은 때가 되면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후손이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당대에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 때 그게 됐어요? 예수님 때 그게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자손을 낳고 그 비전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기에 그렇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래서 바칠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비전 아래 사명 아래 켜켜이 쌓여가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가 쌓여가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 만민이 복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했던 이 정신적인 가치관 사고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꽉 차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숫자를 보여라, 액수를 보여라, 이것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근데 그냥 일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죠. 분명히 원어가 다르죠. 하나님의 때를 뭐라 그래요? 원어로 하루살이죠. 분명히 그 말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때가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서 정말로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에 쌓일 필요도 없고 열등감에 쌓일 필요도 없고 서로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쌓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월버스라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자그마한 사람이야. 25세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영국의 노예로 살고 있는 흑인들에 대한 안된 마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내가 목사가 돼서 이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국회에 사명이 있다. 국회에 가서 그것을 설득하고 노력해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라.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영국의 모든 노예가 해방이 되고 노예 산업이 철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위협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놀림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왜? 영국의 산업이 노예 산업으로 3분의 2가 돈을 벌고 있는데 노예 산업을 없애면 노예를 사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나라의 국부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노예 산업을 철폐해 죽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 있었다? 아니, 인권,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미국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주의로 뛰어들게 되고 선교사가 태어나고 그래서 많은 미개한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는 것입니다. 1시가 됐네. 어떡하냐. 사명은 함께집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죠. 근데 모세만 사명을 받던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명을 받았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레위 백성이 또 선별이 되고 그 안에서도 찬송을 맡은 자, 또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 장막을 치는 자, 그것을 또 날르는 자, 관리하는 자 등등등등등. 물론 찬양에 대한 것은 다윗 때도 세분화되긴 합니다만 모든 민족이 사명을 받아버렸어요. 모세는 영도자이지만 모세 혼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가 오실 나라를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했다? 모든 백성이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합력하여 사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에게, 학교의 리더들에게, 가정의 리더들에게 어떻게 잘하고자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요? 함께, 같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손잡이가 흔들리는데 왜 아무도 안 고쳐요? 그러면 그거 집사님 사명입니다. 집사님 눈에 제일 먼저 띄었으면 집사님 뭐 고치라는 겁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왜 그래서 휴지를 안 주워요? 가지고 휴지 주스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본다, 예배는 드린다. 드린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능력으로 입히우며 발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직장이, 사업이, 가정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열매와 보람과 감격과 영광이 가득한 전에 다른 삶으로 갈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신 능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명대로 갔더니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주의 나라와 의가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성령님의 화방도 하시고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본석들 머리 위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